이사야의 이름의 뜻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한자어로 이름을 정할 때 그 뜻을 갖고 짓지 않습니까?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의미의 이름을 갖고 그의 일평생 살아가면서 그의 예언은 구원에 관계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당대뿐만 아니라 미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할 것이며 메시아는 어떻게 올 것이며 메시아는 어떤 일을 할 것이며 하는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에 관한 예언으로 충만한 것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이사야서를 읽는 이유는 구원에 관한 진리를 얻을 수 있는 매우 소중한 성경이기 때문에 이 이사야서를 읽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오늘 우리들만 읽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느냐 하면 1장 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선지자의 마음에 누구를 향하여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느냐 하면은 어느 한 부족이 아닙니다. 어느 한 나라, 민족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을 향하여 언유적인 겁니다.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존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존재자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다. 그리고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1장 2절 하반절부터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했습니다마는 6절까지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의 허물진 백성이 행하게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사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존재, 그 가운데 아름다운 것들도 많습니다. 멋진 것들도 많습니다. 큰 정말 대들보가 될 만한 기둥 같은 나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본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존재들은 상하고 터지고 곧 죽어가는 존재자들로 이사야는 보았습니다. 머리끝에서도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는, 그런데 그것을 사매고 치료해 줄 구원자가 없는 상태가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존재의 모습이라는 것. 주의 종은 세상을 향하여 부유한 자에게 목회할 수 있고 가난한 자에게 설교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듣는 자가 고관이든 낮은 자든 정말로 장군이든 졸병이든 그 모습이 정말 구원자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 어느 하나 상한 곳이 없는, 찢어지고 터지고 고름나는 그런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없으면은 당신은 이 강단에서 설교할 의미가 없다. 두 번째, 이사야는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존재자를 향하여서 당신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곧 치료의 말씀, 구원의 메시지라는 그 권위가 어디에서 왔을까? 당신의 말씀은 나를 살릴 수 있는가? 당신의 말씀은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 도대체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권위가 어디에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그 권위 부여 받지 아니한 자가 흔히 말하는 거짓 선지자. 이사야서 1장 1절 끝부분에 보면은 이사야는 우시아로부터 시작해서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그럽니다. 본 계시라. 이 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본 것을 2장 1절에 가면은 받은 말씀으로 그것을 기록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객관화시키는 이것이 바로 이사야의 권위였습니다. 성경에서 선지자를 걸어 다른 말의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선견자라는 것입니다. 이 선견자라는 것은 앞서 본 사람이라 여기에 바로 보았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아닌 사람은 왜 보지 못하는가? 왜 선지자는 보고 선지자 아닌 일반인들은 왜 하나님의 계시를 보지 못하는가? 이사야서 제29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다. 이때 잠들게 하는 영을 누구에게 부어주냐 하면 문맥상 이것이 바로 부패한 이스라엘이고 범죄한 백성들이에요. 부패하고 범죄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함부로 못 보도록 그들에게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어서 그들의 눈을 감겨버렸어요. 이스라엘에 유대교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제사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절기를 쫓아 매일 나와서 상번제를 드리며 제사를 열심히 드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위는, 그들의 하나님 경외한다는 것은 사람이 계명을 쫓아 배웠을 뿐이라. 그래서 배움은 입과 입술에는 가득하다. 그들의 배운 지식은 입과 입술을 통하여 많이 아는 그런 것들을 표현해낸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입과 입술의 말이 가슴에까지 연결되지 않았다. 입과 입술로는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며 가슴에는 하나님을 전혀 두지를 않는다. 이러한 그들에게 내가 이 계시를 열어 보이면 그들은 마찬가지로 그들의 입에만 가득할 것이다. 그들은 가슴으로 내 계시를 받지 못할 것이니 그것은 의미가 없고 헛된 것이다. 그러므로 입과 입술에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계시가 닫혀 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콤마를 찍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를 돌아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와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동일한 자리에 동일한 시간에 함께 앉아서 함께 우리는 예배하는데 어떤 이는 여호와의 임재를, 하나님의 임재를,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감격하고 감사하며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정말 새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늘 예배드리는 모습, 그 모습으로 만약 내가 돌아간다면 거기에 이유가 뭔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내 입과 입술에 거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찬송을 합니다. 분명히 성경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입과 입술에서 거쳐버리기 때문에, 종교 행위로 끝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눈을 갖지를 못한다. 돌아와서 이제 이사야에게로 돌아옵니다. 이사야도 똑같았습니다. 오늘 보면 우시아 왕이 죽던 때에, 우시아 왕이 살아있을 때 이사야는 선지자로 소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성전에 올라왔지만은 똑같이 입과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했고 경외했습니다.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를 그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서 6장 이 부분은 자기가 선지자가 된 동기를, 선지자가 된 과정을 간정처럼 하는 겁니다. 내가 우시아 왕이 죽던 그 해에 내가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때 우시아 왕이 죽던 때라는 이 표현은 굉장히 역사실존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시아 임금은 이스라엘의 10번째 임금으로서, 남쪽 유다 10번째 임금으로서 이분은 대단했던 분입니다. 이 우시아 임금이 52년간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최장수 임금입니다. 이 52년 동안 나라는 외적의 침입이 없고 오히려 나라의 국토가 더 확장되어 갖고 농업이 집단화되고 또한 관계 수로 형태 속에서 가뭄이 없이 아주 백성들이 풍요한 삶을 누립니다. 여러분들, 자연스러운 결과가 빚어지겠죠? 백성들은 우시아를 존경해서 넘어갑니다. 이제는 우시아가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전적 백성들의 마음은 왕에게 다 기울어져 버립니다. 자연스러운 또 결과가 나오지요. 우시아는 교만에 빠집니다. 그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던 왕과 제사장의 기능이 따로였던 시대에 이 우시아가 제사장의 직임까지 빼앗아 버리고 자기가 제사장이 할 일을 하려고 합니다. 소위 재정일치의 절대 권력을 가지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다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아닌 왕이 제사를 분향하다가 하나님의 내리침을 받고, 여러분들 아는 얘기지요? 온몸에 순간에 납병이 생겨버립니다. 문둥이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문둥병, 나병은 천형입니다. 저주받은 특별한 아주 악한 사람에게 내린다라는 의식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궁중의 신하들과 백성들은 그를 별궁으로 모십니다. 그를 내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살 수 없는 천형의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바깥으로 내치지 아니하고 별궁에 모시고는 거기에서 왕의 섭정을 받습니다. 이만큼 우시아는, 우시아 그 존재 자체가 유다의 힘이었고, 그가 어느 정도의 존재냐, 하나님을 대리할 정도의 존재까지 가졌던 사람이 바로 우시아입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는 이 의미가 이제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우시아 왕이 죽음으로 인해서 억눌려 있던 사람이 만세 해방이 다가아이고 모든 백성이 슬픔에 빠집니다. 모든 백성이 어둠에 빠집니다. 희망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상태 속에 빠집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 그런 상황에서 그는 성전에 올라갑니다. 예전과 같은 마음이 전혀 아닙니다. 그가 만약 설에 의해서 왕족이었다면 나라에 대한 책임의식도 있었을 겁니다. 이 나라 이제 어떡하냐, 임금께서 성하셨는데. 그는 슬픔이 가득한 마음으로 이제는 정말로 이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다시 찾는, 하나님께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정말 이제는 우시아가 없으니까 이제야말로 하나님을 찾아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시아는 성전에 올라가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시아는 바로 자기가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그런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보았느냐,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왕의 보좌입니다. 그것은 우시아 임금 위에 왕의 왕임을 그는 보게 되었고,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존재는 일전에 솔로몬 임금이 고백했듯이 하늘이라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에 모실 수 있느냐, 그것을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넘쳤던 것입니다. 2절에 어디에선가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것은 스랍들 천사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섰는데 6날개를 갖고 2날개는 얼굴을 가리우고 2날개는 날며 2날개는 다 발을 가리우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때 천사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이사야는 보았습니다. 눈을 가렸습니다. 발을 가렸습니다. 성경 주예가들은 이것은 부끄러움을 감추는 행위라고 그랬습니다.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을 감히 노래 부를 수 없을 정도의 부끄러운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서 보는데 어디선가 화답하는 자의 소리가 같이 터져 나오는데 그것이 문지방의 털을 요동시키고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구약 성경의 도처에 연기로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강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전에 충만한 것을 그는 보게 됩니다. 그런 순간 이사야는 터져 나오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고백이 있습니다.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이것은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런 말이에요. 왜?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입술이라는 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다 입과 입술에서 그동안 해버렸는, 거짓된 입술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거짓된 입술에서 마음에도 없는 노래를 부르고 마음에도 없는 예배를 드렸던 그것을 비로소 이사야가 깨달은 것.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순간 나의 거짓된 예배 행위, 거짓된 나의 제사 행위가 이사야는 비로소 그는 깨닫게 되었고, 자기 입술의 부정함을 통하여 이제는 나는 죽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구나. 나는 이제 끝났다. 성도 여러분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 이사야의 자리에 있지 않는가요? 여러분들, 내 마음은 딴 걸로 가득하고 내 마음에는 미움과 시기가 가득, 내 마음은 탐욕으로 가득한데 예배당에 와서 내 입술로는 주를 찬미한다고 예배한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래 있을 때에 여러분들, 이 이사야의 경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나의 거짓이 다 벗겨지는 것. 이 거짓은 결국 죽음의 거짓이고 나는 이제 망하였다, 나는 죽는구나 하는 그런 절규를 하는 이 모습 속에 6절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수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옵니다. 제단에, 번제단에 어린 양을 희생하여 그 기름이 타고 그 피가 흘러내린 그 제단의 핀수설 손에 가지고 날아왔어. 이것이 단순한 숫은 아니겠지요. 천사의 손에 들렸다라는 것은 이것은 영적인 의미일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에 댑니까? 내 입술에 댑니다. 거짓의 입술에, 가증한 입술에,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경외한다고 말하는 이 입술에 그 제단의 핀숫이 입술에와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천사의 선언을 듣습니다.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는데 너는 이제 사하여졌다, 너는 이제 살아났다 하는 이 천사의 메시지, 복음을 전해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사야의 하나님, 곧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는 이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그는 이사야서 66장을 쓰면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 자기가 본 하나님, 그 본 하나님을 받은 말씀으로 기록하기 시작하는데 이사야의 예언은 그의 핵심이 희망의 복음이었어요.
우시아 왕이 죽는 그 해에 유다가 완전히 망할 것 같은, 아니 나는 거짓 입술을 가지고 여호와를 배웠기 때문에 나는 망하였다고 생각하는 나에게 하나님은 다가와서 제단 숯불로 자기를 치져주면서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는 복음을 전해 듣고 그는 희망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서 66권을 여러분들 천천히 꼭 다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그 가운데 대표적인 세 곳을 읽어드립니다. 이사야 40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사야는 희망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42장 1절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저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끄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꺼져가는 등불 상한 갈대가 누굽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는 모든 존재들입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하나 없는 상하여 꺾여진 갈대이며 꺼져가는, 이제는 마지막 어린 아이가 와서 후회도 꺼질 수밖에 없는 활력을 다 잃어버린 모든 인생들, 그 꺼져가는 등불조차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도 공의와 정의를 세우신대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입니다. 5절과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어떻게 이 세상, 이 어둠의 세상 어떻게 변하여 새로운 나라로 만드는가?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고 상한 갈대 끄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 누가 이것을 온전케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 당신이 찔림으로, 하나님 당신이 상함으로, 하나님 당신이 곧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징계를 받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결과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분이 찢김으로 우리가 치유받고 그분이 피 흘림으로 우리가 피를 흘리지 않게 되고 그분이 죽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게 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긍휼과 자비하심, 이것이 이스라엘을 살린다고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사야에게 보여주고는 외쳤습니다. 누가 저들을 위하여 갈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하나님은 저들에게 보낼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자기를 본 자, 화로다 망하게 된 자를 살려주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자, 오늘 하나님을 본 자만이 선교하고 전도할 수 있고 설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합시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열망합시다. 입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가슴의 하나님으로 정말 하나님을 품읍시다. 아니, 하나님에게 품깁시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자체가 세상의 선교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